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온갖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다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다소만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된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유익된 길, 거룩한 길, 주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상칠언. 여러분 가상칠언 아세요? 가상칠언? 응? 아세요? 모르세요? 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가상칠언이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상칠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고 정말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또한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통해서 가상칠언 이렇게 7마디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7마디를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첩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많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막 옷을 제비 뽑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대속의 그 죄의 짐을 진다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짓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뭐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러한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나타나게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간에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시험을 줘,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이 내게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보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근데 이렇게 현실을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있을 때는 100이었으면은 믿음이 떨어질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50, 30, 10 이렇게 되지만 이 시험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90이 되고 100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도 뭡니까? 중보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서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중보에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에서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며 긍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어쩌다 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죄인인 우리를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또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수십 번씩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100번 주고 마땅한 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참 귀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살인죄를 용서한다, 자신의 나라에 둔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라든가 율법사들이라든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이 장로들의 유전을 하는, 장로의 유전은 손을 씻어야지만이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 장로의 유전도 지키지 않게 안 했고, 또한 뭡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 집에 가서도 예수님은 뭡니까? 그곳에서도 식사도 하시고, 또 정말로 문둥병 환자, 그런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부정적인 강도, 가늠한 여인,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기의 나라에 둔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저거는 강도를 어떻게 자기의 나라로 둔다 그래요. 강도를. 그죠? 여기에 강도로는 한 강도라고 한다면 어떤 강도일 것 같아요? 그냥 한 명만 죽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같아요. 연쇄 살인범 같은.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정말로 극악한, 아주 악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형틀인데 그냥 한 명 죽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죽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강도의
그 강도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개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니까 지 사람들께는 야 참 저 어떻게 하나님이 살인자를 미워하시는데, 강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정말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의 나라를 둔다고 하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구원 사역을 그 마지막 때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강도로 구원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로지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고 생수를 먹여주고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들에게 뭐예요? 생명을 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라 그래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은 뭐냐면까, 누구든지 회개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든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 짓은 강도는 그래도 자기가 죽고 나면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예수님 믿는 곳이 지옥이라면 그 말을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도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강도 짓은 비록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진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하고,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뭡니까? 살로메 이모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요한의 엄마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그 십자가에 있을 때 그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인들 중에 자신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떠나가게 되면 얼마나 그 부모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을 알고, 예수님은 다시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를 누굽니까? 그 정말로 사도 요한에게, 만약에 이모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 윤리도 도덕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기독교가 그래도 효를 다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부모를 집을 사주고 뭐 용돈을 많이 주고 뭐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뭡니까? 바로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뭐라 그래요? 효잖아요. 효.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에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뭐 정말로 영광을 올리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부모에게 가장 효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효를 다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구식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가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외면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도 빛을 잃었다. 저는 이거는 해가 빛을 잃었다.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고 울부짖는데 왜 해도 빛을 잃었다 이 말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한솔이가 가와사키가 걸려가지고 제가 인하대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이 음성의 뜻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가와사키가 걸려가지고 무슨 뇌수막 검사를 한다라고 20분 동안을 애가 그 주사에다 골수를 뽑아내는데 애가 얼마나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그 밖에 있는데 너무너무 미칠 지경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미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이 쪼라든다고 할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문고리만 잡고 하나님 어떡해 하면서 그냥 애는 막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죽겠다고 우는데 나는 그 문고리 잡고 막 부르짖고 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때 제 정신이 나갔는지 밤에 자다가도요 딱 일어나면은 어떻게 견디지 이거는 거예요. 그냥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 3일을 그랬거든요. 3일을 그랬는데 자다가 딱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애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내가 부족해서 막 저 아이가 저렇게 당했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3일째 들려오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아프니? 나 너무 아파요. 막 미칠 것 같아요. 하는. 제가 3일 동안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병원 밥도 못 먹고 우리 장모님 밥을 싸갖고 왔는데 밥을 못 먹겠어요. 안 넘어가요 밥이. 근데 얘야 마음이 그렇게 아프니? 나 너무 아파요. 나 미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내 아들을 못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해고도 닷빛 빛을 잃어버렸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울부짖는 내 아들의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서 나도 해를 빛을 잃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을 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님 나 이제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나 잠시 20분 동안 있었던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당한다라면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안 아파할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서 그 이튿날부터 밥을 먹게 하고 잠도 잘 자게 하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해가 빛을 잃었다는 말이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주님 마음 하나님이 여기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 애통하는 소리를 이 부모의 심장에서 어떻게 듣겠냐는 거죠. 못 들어요. 애가 그냥 막 그 팔딱 뛰고 우는 소리가 막 이 뒤에 쟁쟁한데 미치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성부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여기서 몸부림치는 그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괴로움,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에 내가 막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목사님의 간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스톱을 하지 못해. 스톱을 그냥 좋은 줄 알고 무조건 막 나가는데 스톱할지 모른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거. 우리는 때로는 정말로 내가 이걸 몸부림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그 철저한 그러한 정말 외면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께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이때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내가 빈들에서 거닐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럴 때는 더 우리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할 때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더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가? 네가 이럴 때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너희가 나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정말로 그렇게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영혼을 바라보신다. 영혼을 바라보신다. 충분히 그 능력 가운데 그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닮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나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력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목마름.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마름을 호소한 것은 인간의 그 목마름, 인간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충족되지를 못하고 만족하지를 못하고 늘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느 것으로도 이 갈증을 해결해 갈 수가 없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 기갈이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뭡니까? 여기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홍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여기에 배고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 생수의 말씀이 먹어져야지만이 내가 그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이, 다른 것으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사는 것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메마르고 황폐하고 정말로 피폐해지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팍팍해집니까? 그런데 바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여름 가뭄에 냉수를 먹음같이 우리가 배에서 생수가 나는 생수.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 물 한 컵 시원한 거 하나 마셔봐요. 그 갈증 날 때 이 속이까지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6장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죄에 대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인데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더라고요. 이 모든 사역을 마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고하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고, 또한 사단과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망 권세 잡은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뭐예요? 마귀 사단이 사망 권세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바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그 정말로 마귀라는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육신의 그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거기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를 확신하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제는 패하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모든 권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에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으로 운명하시다 이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 이제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내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할 수 있다라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정말로 지옥에 가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다 부탁할 것인지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생으로, 선한 부활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악한 부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상치료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바로 이렇게 가상치료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괜히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는 나의 죄는 용서받고 싶어 하면서도 내에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간용과 간대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나도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동간하라를 보게 되면서 나오잖아. 그죠? 그 100만 델란트가 받은 그 빚진 사람에게 받으라고 하니까 전부가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조금 그 동간 하나가 자기한테 조금 지금 100대라는 진 걸 갖다가 갚으라고 하니까 안 갚으니까 참으라고 하니까 안 갚고 옥졸에 갖다 먼저 감옥에 가두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요? 마태복음 18장 34에 뭐랍니까?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어 하면서도,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나는 용서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한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앞에서 또한 잠잠히 참으시는 그 인내를 우리도 배워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로 인해 승리하고 마지막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치료를 통해서, 가상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듣고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너와 음. 함께 나머지 그렇죠.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여자가 그렇죠. 내 나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엘리라 그렇죠. 엘리엘이라바 사박다니. 엘리엘이라바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부탁합니다. 이 일곱 가지가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 피를 토해내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겹게 그 치료를 하시고 결국은 그 영혼을 맡기시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상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본이 되시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어떻게든 간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 제가 요즘에 그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힘들고 아플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를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의 말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을 한다라면 너무너무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 희미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가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당하래어라. 은밀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래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